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도련님, 동서, 그리고 내 남편, 그리고 음, 또 조카 현우. 아버님 잠드신 지도 벌써 2달이 돼가네요.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잠드신 지는 지금 한 4년이 벌써 지났어요. 신기한 일인데, 음,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 잠드시고 나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 그 유골을 또 친정 엄마 그 유골도 제가 한동안 집에 음, 두고 있었고, 또 우리 아버지 친정 아버지 영정 사진을 저희 식탁 머리맡에 가장자리에 이제 두고 한참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우리 친정 아버지가 뭐 급성 루마티스와 뭐 이제 그 급성 치매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. 욕심적인 부분만 보면은 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, 물리적인 일들이, 그런 환경들이 끊이질 않는 그런 연속이었어요. 어떤 어, 일들이 있었고, 또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,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서 물리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체험하고 배우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싶은 그 소망, 그 일념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매일매일 하루씩 사는 그 일 가운데 어,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들고 또 장례를 마치고 또 우리 식탁 맞은편에 부모님의 그 영정 사진을 두고 일상을 사는 일 가운데서 그 영정 사진을 우리 친정 아버지의 그때 이제 잠드시기 얼마 안 됐을 때 몇 달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어, 바깥 활동할 때 찍어놨던 활짝 웃는 모습이었어요. 그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내 생각 속에 참 많은 그 일들이 겪고 지나갔지만 그 기억들이 내 마음속을 하나도 어, 지배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음, 나 그때의 내 상태는 참 신기한 상태예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뭐 슬픔이라든지, 뭐 또 미움이라든지, 음, 이런 것들이 전혀 내 마음에 없고, 그 평안 가운데 아버지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 모습만 내게 받아들여지고 나도 같이 그 얼굴을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맑은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같이 웃음으로 어,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그 사진이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잠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뒤늦게 들으신 분들이 뭐 한동안 힘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자주 들려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힘든 일이
제게는 전혀 없었어요.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었었는데 아버님 잠드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아버님 영정사진은 제가 우리 친정 부모님처럼 뭐 식탁 위에 놓고 이런 일들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잠드신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하시는 그 주체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 여러 해 동안, 그건 10년이에요. 10년의 아버님의 그 투병과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여러 일들 중에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매일 예수님의 필요를 내 부족에서 느끼면서 내 부족을 예수님께 더 의탁드리고 그 은혜의 일들을 매일매일 사는 그 매일의 삶 동안에 그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서 아버님이 2달 전 새벽에 이제 잠드셨는데 그때까지 뭐 잠드시기 전이나 후에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함이나 요동함이 없었어요. 잠드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버님과 나누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님이 운명이 이제 잠드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참으로 내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없이 장례식까지 또 도련님과 동서도 우리가 장례식 절차를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기숙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서 아버님이 뭐 안 계시는데도 마치 계시는 것 같은 뭐 실제로 계신 게 아닌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, 내 삶에. 그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묵상하고 명상하는 가운데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.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 일의 결과로 생각까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지만 매일 바라봄을 통해서 아버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랬고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매일매일 내게도 그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화평, 그 의를 사모해서 엎드렸고 구했고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우리들에게 그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나눠주셨고 그런 은혜 안에서 평화로운 전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었지만 이 마음의 쉼과 화평으로 우리는 그 평안을 더욱 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아버님이 잠드신 그 이후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고 자주 얘기 안부로 나누는 그런 슬프겠다, 어렵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님은 잠드셨지만 나중에 부활의 날에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
일어나실 그 소망을 갖고 잠드신 아버지는 잠드셨지만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아직 육신의 생명이 있는 나의 이웃들이,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또 내게도 필요한 그 의를 구하면서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께 나를 드리고 얻는 그런 일상의 일들이 지금 2달 동안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, 도련님과 동서,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이 2달 동안에 제가 이제 아버님의 그 상속건에 대해서 또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주관하는 입장에서 제가 2달 남짓 동서하고 도련님 입장에서는 제 어떤 형편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, 어떤 관심,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요 일이 아주 뭐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는 일인데 이 2달이라는 이 지체된 기간 동안에 마음에 또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문이 있었을 줄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는데요. 어쨌든 저는 2달 동안에 참 많은 기도를 했고 또 아버님은 잠드셨지만 아버님의 기도가 또 한결같은 기도가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였었기 때문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또 우리 가족들이 또 한 믿음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그 영혼이 소생돼서 참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그 일들을 또 지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참 많이 생각하고 더 요 일을 어떻게 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몇 푼 안 되는 이 돈을 그냥 뭐 이렇게 상속하고 요 일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. 사실 부모가 잠들고 나면은 그 부모의 끈으로 엮여있던 이 가족애는 많이 손실을 당하더라고요.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더욱 그 부분이 내 마음에서 아프더라고요. 그렇지 않아도 동서나 도련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어떤 형편이 또 분명한 그런 형편들이 있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가까이 연락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속이 정리되는 그 순간 더 요원해지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겠구나. 이게 내 마음을 참 저미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서 그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영혼에 대한 그 부분에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로이 요 2달을 보낸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히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왔습니다. 도련님이나 동서, 제가 그 어려운 사정은 뭐 저는 요한하니까 다는 몰라요.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자아에 들끓어서 탐욕의 정신과 그 이기적인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을 때 하고는 달리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의의가 어떤 거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은혜로 이 이웃들의 상태, 아니, 형편들이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.
그래서 음, 저는 이번 이 상속을 제 개인적으로는 현우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실 돈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더라도 뭐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. 몇 푼 안 되잖아요. 어려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 몇 푼 안 되는 이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당장 그 돈이 나한테 없던 돈이 생기면 풍요로운 것 같고 이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요 돈은 바닥이 나게 되고 바닥이 나면은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 상황은 똑같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이번 요 상속을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힘을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도련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뭐 그런 생각이 있진 않았는데 이 기도하는 아버님 잠드신 이후에 이 상속에 대해서 이제 두고 기도하는 요 과정 중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. 음, 이 현우하고 관계된 이 빈 문제가 생각이 됐고 또 아버님 장례식 동안에 어, 우연히 알게 됐어요. 우리 도련님하고 동서하고 현우 관계에 저는 전혀 그런 부분이 뭐,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편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소하게 나누는 어떤 부분에서 이 마음에 어떤 불편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그게 이제 2달간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떠올랐던 음, 어, 어쨌든 그걸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음, 기도하는 가운데 어, 어머님 살아 생전에 그 일들이 있었고 또 어머님이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? 또 아버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겠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아버님이 만약에 생전에 이 부분에 대한 음, 것이 거론이 됐다면 또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?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형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어떤 결론을 내렸고 뭐 우리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가족 전체에 특히 이제 도련님의 입장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며칠 전에 이제 도련님하고 또 나누는 일이 있었고 또 도련님 의견을 들었습니다. 음, 어쨌든 저는 아버님의 경우를 보니까 그렇고 또 제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. 사실 물리적인 어떤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우리의 심리적인 그 영적인 부분에 그 필요를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요 영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 부분의 짐을 어, 사단은 더 크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끌고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도련님 입장도 들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현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. 그리고 그게 저는 처음에 이 현우하고 관계된 요 지금 이 돈 부분이 저는 이제 현우 엄마 이렇게 형님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우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형님 돈이 아니라 현우 엄마의 돈이 아니라
현우 돈이었더라고요. 현우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 또 이제 착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가 딱 필요한 먹고 이렇게 뭐 기본적인 아주 이제 그 필요한 용돈 말고는 버는 대로 엄마한테 다 이렇게 맡겼고 엄마가 그 돈을 이제 모아놓은 그 부분이었는데 그 돈을 이제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 특히 가족의 화합의 문제에서 음, 또 부모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때에 분명히 부모님의 상속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저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됐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번 상속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리할까 합니다. 음, 현우는 참 아이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평판으로 봤을 때요. 어질고 착해요. 아기가 없어요. 그리고 동서나 도련님 입장에서는 또 그 당시에 어려웠었고 그리고 현우한테 음,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분명히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입장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. 많이 어려운 어떤 그런 입장이었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어떤 입장에서 어, 우리나 나나 상대를 또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주 좀 개인적이고 좀 유한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상대를 어려운 내 입장에서 상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 때는 그 호의가 베풀어진 그 양보다도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. 반대로 내가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함에 어떤 그런 것들을 나한테 끼쳤을 때는 그 양보다 훨씬 크게 안 좋은 감정으로 내 마음에 사무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현우하고의 관계에서도 아마 그런 작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우는 뭐 도련님도 동서도 그동안에 현우를 알 거예요.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거를.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은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 현우는 이 돈에 대한 전혀 사심이 없어요. 음, 그리고 현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짠하고 아프더라고요. 분명히 현우에게도 가족이 있어요. 두 삼촌이 있고 두 애숙모가 있고 가게를 몇 년 전에 저희 가게를 이제 오픈을 했잖아요. 현우가 지 가게를 오픈하는 그 과정도 우리는 그냥 멀리서 듣고 뭐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많이 이제 뭐 돈을 벌었으면 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들의 실상을 또 들어보면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. 음. 현우는 참으로 가여운 아이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아이예요. 그리고 엄마가 근 10년 동안을 정신질환으로 투병하는 동안에 참 성실하게 이 아이는 엄마가 잠드는 시간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그런 것 없이 참 성실하게 끝까지 잘했습니다. 자기가 할 의무를, 본분을 참 성실하게 하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잠들고 나서 잠들기 전에 가게를 오픈했는가 그 저도 기억은 없는데 어쨌든
가게를 오픈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자금이 없었어요. 분명히 애가적으로 뭐 자기 부모 엄마는 손을 내밀 수 없는 환자고 오히려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음, 도와줄 수 있는 부모는 아니었잖아요. 그리고 두 삼촌과 두 애숙모가 있었지만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기댈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. 그게 마음이 아팠고요.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금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장인 어른한테 돈을 빌렸고 또 이제 자기 사촌 동생한테 돈을 부탁을 했더니 그 두 분이 도와주셨다 하더라고요. 돈을 빌려주셔서 장사를 시작을 했고 몇 년 만에 성실히 두 사람이 했죠.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됐고 이게 그 빚을 다 갚았고 이런 상태에 이제 왔다고 하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삼촌이 그때 이제 도련님 많이 어려웠을 때 이제 현우한테 찾아갔었고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했을 때 현우는 소심하고 또 착하고 이러니까 또 도련님이 삼촌이고 이러니까 현우한테는 어려운 어른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자기 마음은 다 표현을 못했고 그냥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했고 워낙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도련님 입장에서는 또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마음의 심정을 이제 현우가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. 자기는 뭐 지금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게 삼촌이 많이 어렵고 이러는데 받을 생각이 전혀 있는 건 아니라고. 하지만 어쨌든 그 돈 거래, 과거에 있었던 그 돈 거래가 아직 끝나지 뭐 이렇게 다 마무리된 것도 아닌 입장에서 다시 그 돈이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삼촌하고 이렇게 얽혀서 그 감정들이 더 상하게 되는 것을 그 원칙을 지가 마음속에 세웠더라고요. 그래서 삼촌이 그 어렵고 어떤 표현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라도 그 원칙을 고수한 그 마음이 또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남이 나에게 대접하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하십니다. 그래서 서운한 마음들이 혹시 각자가 있다 하더라도 입장이 바뀌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장이 내 입장하고 바뀌었을 때 나라면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 정신이 아니라 나를 반길 그 마음으로 했겠는가 이런 자문도 해보시면서 상대를 용서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은 어떤 의무적인 입장에서 주는 그런 명령이 아니더라고요.
제가 아직 턱없이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한 10년 동안 내 주변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부모님과 어떤 가족들, 이웃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일을 보지 않고 물리적인 이 환경만 보고 아니 불행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. 이 세상적인 원칙으로 보니까. 그러지만 나는 내 마음은 절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런 일들을 할 경우는요.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.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더라고요. 그 전에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정말 충만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이 자주 와요. 영신아 힘드니? 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니? 이런 자문이요. 제가 아버님 집에 갈 때 아버님한테 불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서 아버님한테 불려간 적이 많아요. 아버님 막 우울증에 저 우울증에 아버님 품성 아시잖아요. 어쩔 때는 내 육신의 어떤 그 애롭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. 그럴 때 이제 지치고 이렇게 낙심이 될 때쯤 그런 일로 이제 불려갈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버님 엘리베이터 집에 이제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. 정말 슬픔에 차 있는 모습이에요.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은 내 얼굴인데 음성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영신아 너 힘드니? 요 말은 너 그만두고 싶니? 이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때 깊은 생각이 없어요. 그냥 힘들다 이런 생각도 아니었어요. 내 아버님이 불렀고 그 필요가 있어서 가는 중에 어떤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육신의 어려움은 있고 또 그 견딜 만한 그 힘이 필요한 내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는 그 시간들이 또 그때 있었던 거예요. 그랬을 때 제가 이 엘리베이터 위에 앞에 있는 그 거울에서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렸을 때 내 얼굴을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내 속에서 아니요 주님 그러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. 저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.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이럴 때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고 피곤함에서 전혀 다른 내 마음의 상태에서 내 얼굴에 미소가 없고 생기가 없던 그 얼굴에 다시 생기가 드러나는 거예요. 힘이 나는 거예요. 1층에서 1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몇 분,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요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은 다시 회복이 됐고 아버님한테 갈 때도 찡그리고 힘없는 지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다시 충전되고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가서 아버님한테 대응했고 아버님의 그 마음을 이루할 수 있었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요.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, 또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할 때, 고행처럼 나중에 네가 복 받으려면, 천국에 가려면, 영생에 참여하려면, 지옥 가지 않으려면, 지금 이건 좀 감수해야 되지 않겠니? 이런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. 정말 예수님의 그 약속들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매 걸음이 되게 했을 때 걷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
실제로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영적인 그 위로와 평안과 화평은 참으로 신기하게 나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런 의무들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명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저는 동서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내 마음에선 동서는 모르겠어. 내 마음은 더 가깝고 동서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들이 더욱 내 마음같이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줄까. 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런데 나는 우리 동서가 내 마음에 있는 여평안을 참으로 좀 만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동서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구주로서 모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제 도련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. 제가 글로써 이거를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내 마음에 이 마음을 글로보다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들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저는 이제 상속 요 일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제 마음은 그래요. 언제든지 가족의 이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 정말 하늘에 계신 창조주,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창조주의 가족으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유대를 계속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까지 같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런 일로 또 지도를 하실 텐데요. 어떻게 지도하실지는 몰라요. 내가 뭐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아니더라고요. 매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 전부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엎드릴 때 그 하루하루에 그 매일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영혼의 문제들을 소생시키시는 그 문제들을 이 관계 가운데서 또 분명히 하심을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부모님과 또 저희 가족과 내 관계하는 이웃들 간에서 베푸시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목격했고 만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를 더욱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만을 이제 할 것입니다. 도련님, 제가 도련님을 정말 사랑합니다. 동서도 정말 사랑합니다.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도련님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동서를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내 이 분량 안에서 조금씩 맛보고 알게 될수록 도련님도 동서도 그 영혼이 얼마나 제게 가치 있고 큰지 모릅니다. 앞으로 저는
그런 마음으로 도련님을, 동서를 생각하고 또 제 기도에 포함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나눌 것입니다. 도련님 힘내세요.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. 도련님 그 사정 저는 다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도련님과 같은 그런 짐이나 고통 중에 제가 지금 놓여 있다면 저는 아마 도련님보다 내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보세요 하고 내가 지금 내 입장에 놓여 있는 어떤 형편들을 나열하느라고 급급할 것입니다. 도련님 아시잖아요. 예전에 내가 어떤 여자인지.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런 방법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.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비교해 가지고 야 이런 고통도 있어. 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을 처리하시는데 그 처리하시는 게 어떤 방법이냐.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.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이라는 거예요.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,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,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. 실제로 성령의 그 은혜, 그 지혜,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면서 실제의 짐을 처리하시고 실제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그 위로를 베푸시면서 그 짐은 예수님이 지신 짐인데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그걸 내가 지고 있는 짐인 거예요.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우리는 다 지고 있습니다. 지금 질병의 짐이든 이 생활의 염려의 짐이든 모든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짊어지신 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고로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의 생애에서 나의 구주와 나의 창조주와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속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요. 실제적인 그 짐이 예수님께 이미 옮겨진 그 짐이 내 어깨에 내 생활에서 내 마음에 짓눌렀던 그 짐들이 옮겨집니다. 그러면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쉼을 누리는 거예요. 이미 옮겨진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만지는 거더라고요.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도련님이 우리 동서가 그 맛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맛을 함께 맛보면서 나누고 참으로 더없이 이전보다 더욱 화목한 가족으로서 즐거운 관계를 더 꾸려나가면 참 좋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의 구주로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구하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칠게요.